달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 은혜를 꼭 받으시다. 꼭 받으시다. 저는 어릴 적에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주영 회장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가끔 이병철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또 제가 마징가제트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어봤다면,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상상들 중에 가장 어떤 상상이 보이느냐, 교회에 사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면, 네,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아들들은 제가 지켜본 바로 일을 안 해요. 저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학교 갔다 오면 계속 일하러 다녔어요. 토끼풀, 돼지풀. 그러다 보니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맨날 좋아 보이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또 목사님 아들들은 또 사모님 얼마나 가면 자유롭게 그리고 왔느냐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고 맞아주고, 무조건 가면 간식이 있어요. 항상 시골에서 간식 먹기가 하늘에 보이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제가 어릴 때 아주 서러웠던 것이, 저희 어릴 때는 점심 때 빵 하나하고 우유를 줬습니다. 근데 그 100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거 받아 먹을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부모님이 돈이 있을 때는 그걸 내줘서 먹고, 그럼 집에까지 안 와도 되니까 편해요. 안 그러면 점심 먹고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 점심시간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러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참다운 부러움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 뜻이죠. 안 따라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아들로 살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 네. 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로서 잘 살았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건희 회장도 잘 살았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의 딸도 딸로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딸도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차라리 저들이 운전수의 아들을 태어나서 딸로서 태어났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불리시면서 충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로 불리고 싶나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나무를 것이 없지만 우리의 영의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을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고 정주영 회장 아들 정몽원 씨, 이건희 회장의 딸 이윤영 씨, 다 순간의 선택으로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부모에게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이렇게 어이없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그때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No. Yes.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아들로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 어때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성령으로서 모모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모모 행실을 죽여라. 육신의 소욕을 줄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비슷하게 해석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룩한 영이로 우리가 알고 있죠. 진리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으로서 변된 것이 성령이죠. 그 육신을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영으로서만 육신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육신을 이겨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뒤쪽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다른 분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방법은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에 따르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인도함을.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거룩한 자가 되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악한 자가 되고, 진노의 자식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장 감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너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찌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은 정의로 살아갈 권능을 입혀주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서 내주에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로울 때가 많잖아요. 안 외로워요? 저는 항상 있어도 외롭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분과 교통함이 있고 교제가 있을 때는 외롭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카라가 생겨나죠. 여기 카라가 있는데 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인도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은 거짓된가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응하여 응답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준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것을 말해주시는 분입니다.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별한 권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는 첫 번째 뭐라고 본 말씀이 나와 있나요?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아들로서 특권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멘. 저도 아주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도 잘 못 불렀어요. 왠지 무서워서. 뭐가 무섭냐? 그냥 왠지 위축되고, 밥상도 옛날에는 같이 겸상을 안 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른이 드시고 그 자녀들 따르고 이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별 친함이 없죠. 근데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익숙하지 않은데 아빠라고 부른다. 본문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보면 아주 부러웠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도.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왠지 주저주저 되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모두 그러했죠. 사실 또한 우리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를 때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고 부르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아빠라는 참 애칭이 좋은 것 같아요. 아빠.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빠. 자,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런 찬양이 있는데 얼마나 친근한 애칭인지 모르겠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시겠다.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더욱더 큰 감격이 넘치죠.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수하므로 한평생 되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래는 양자형을 받지 않기 전에 죽음의 영을 받았어요. 자체가. 그래서 묶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놓아주면서 해방시켜주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까지 해줬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든 주일날 드린 예배는 무슨 예배가 돼야 돼요? 감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의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천주교의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파더라고 부릅니다. 파더. 천주교의 신부가 30대 초반, 10년 20대 후반에 더 식구가 됩니다. 제가 접종한 사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50대, 60대 아저씨들 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파더라고 해요. 파더.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영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언제나 부를 수 있죠. 아빠라고. 만약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아빠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냐 돌아 부르긴 하겠지만 자기하고 상관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신경 안 쓰고 절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성령이 친히 정언하게 해주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정언하신다.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언하게 해주신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아멘. 네,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파라 옆이라는 단어고요. 클레토스 말하는 자다. 옆에서 말해서 우리를 도와준다. 변호사다. 우리가 또 상상이 안 가면요. 연예인 중에 요새 몸짱을 울면서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국. 자, 예를 들면 연약한 초등학생이 있는데 김정국 같은 등치가 세가지고 눈빛을 변해주는 뭐라 말해도 아무 생각 딱 찍고 서 있으면 해도 다른 애들은 그냥 멈추면서 최소 4명은 커버한다는 김정국 어머니가 뭐한 뜻을 보면 런닝맨인가? 어쨌든 딱 그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나오는 성령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기에 부족한 영혼이 딱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사탄이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방 우기쌈을 당하거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다는 뜻이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지금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무신경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 승문해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17절입니다. 또한 다른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특권은 공동 상속인에게 있어요. 공동 상속인. 우리나라에는 이제 상속자 제도가 있고요. 민법에 보면 공동 상속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동 상속인. 그 제도 중에 또 여러분이 무슨 제도가 있냐면 유류분이 또 있고 유류분이라고 있어요. 또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 나는 큰아들이 조골이가 큰아들에게 다 주리라. 이것은 아버지의 의견이죠. 하지만 유류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줘야 될 다른 자식의 지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촉이 되죠. 저촉되는 데는 법에 우선하게 먼저 작용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죠. 우리가 집을 사도요, 공동소유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죠. 더불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양자가 됐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얘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양자가 된다는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로마시대 때 양자가 되는 것은. 친아들이 없는 사람이 양자가 살잖아요. 근데 친아들이 있는데, 친아들이 친부모가 있는 데 가서 양자를 주세요. 계속 같이 한다고 그랬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찾아가서 양자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송을 걸어서 양자로 삼아요. 내가 저 사람 더 잘 키우고 더 잘 이끌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엄격히 친부모 입장에서 뺏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주님은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뺏어가지고 양자로 삼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삼고, 그렇게 어렵게 삼은 양자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작정하신 대로 후사, 상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또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특권을 주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그대로 그 지위는 아버지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후사가 됩니다. 후계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아버지에게 받을 것과 아들로서의 자격을 마땅히 획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녀이면 마땅히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상속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 원래 상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라는 상속자 되면 영광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과 권능과 특권을 받은 것 동시에 고난도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다를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고난은 탕자의 비유로 칭해지는 두 아들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꿋꿋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재산을 미리 다 가져가서 탕진했습니다. 나중에 지엄 열매도 먹을 곳이 없어 죽을지 차라리 죽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이되어도 돌아가리라 라고 마음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끝이다 라고 하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이 아니도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니면 주님은 선하셔서 분명 좋은 길, 다른 길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견뎌야 합니다. 내가 너와 나에게 오는 고난과 맞서리라, 당당히 맞서주리라 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당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당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당함은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살아있어야 돌이킬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좌괴감을 이겨낸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곡하며 울으면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회복했죠. 그 심령을 회복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책감 빠져 있었던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의 질책, 형의 미움을 이기는 둘째 아들을 기억해 보세요. 모두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키고 다시 고난을 기회로 쌓고 바꾸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영광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즐겨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 공동 상속인이 되고 또한 성령의 친구 우리 위해 증언해 주시고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한 행실을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예비하신 멋진 자녀로서 부사로서 공동 상속인으로서의 삶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